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고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분에 빛발을 아울지어다. 조화로와 뱀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시작하기 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자비하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도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4장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리로 나옵니다. 저희들의 추한 생각과 언행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어리석은 생각과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다운 성실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들이 놀랄 정도로 주도적인 속물 조성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아멘.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이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언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일을 명령할 만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상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의 주를 축복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강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운동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나라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다시 사신 날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참으로 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이 있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전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주님 흘리신 그 아픔의 희생으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믿으며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그러나 저희들 참으로 육신의 탐욕으로 가득 찬 그 탐욕과 정욕으로 나만의 만족을 채우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사랑해 주님, 이러한 죄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치 말아 주시고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진정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권능 가운데 우리들의 그 탐욕함과 육신의 욕구들을 다 이기며 진정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며 항상 감사하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자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자랑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중요하게는 배설물을 얻으며 혹은 경주자와 같이 혹은 열매를 기다리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주를 위해 달려가겠노라 고백하는 사도된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시간 우리들도 이런 다짐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주님을 위해 저희들도 각자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진정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선을 이루며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 신광교회에 속한 사랑하시는 성도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사랑의 주님께 병낫기를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 또는 가정의 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사랑의 주님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아픔이 있는 곳에는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곳에는 가득히 채워짐이 있으고 또 슬픔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이루어 주시어서 체험의 믿음도 또 병나음의 믿음도 다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또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는 목사님들 성령님이 크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성도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경험합니다. 풍족한 것으로 제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을 지나 풍족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9월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여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기를 원하여 퇴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3대가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또한 모든 성도의 신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인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사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향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명절을 지키고 귀가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며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게 30절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제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볶다가 곡식까지 볶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이 주 은혜입니다.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미국의 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유명한 것은요, 원래 스위스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유럽의 종교 향합이 극심해지자 이주해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오하이오주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요. 자신들의 방식대로만 삽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우리는 소가 많았었지만 그곳은 말이 많으니까 말로 쟁기를 이용하고 말로 농사를 짓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요. 자전거에는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로 이렇게 구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오직 신앙으로만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으로 유명한데 2006년도에 한 사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마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가을 어느 날 우유를 배달하는 30대 남자가 총을 들고 아미시 마을 학교에 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자, 여성은, 어른은 다 나가게 하고 여학생들만 남게 해서 일렬로 세우고 한 사람씩 총으로 쏴서 11명에게 총을 쏴가지고 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총을 쏴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남은 여학생 가운데에 가장 마지가 13살짜리인데 저를 먼저 쏘세요. 그리고 자기 후배들, 동생들을 지키려고 자기를 먼저 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나이가 그 다음 아래에 여학생이 또 나를 먼저 쏘세요. 이렇게 해서 5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끔찍한 사건이죠. 이런 끔찍한 사건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고 전 세계에 타진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보다 더 크게 놀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장례식 때인데요. 유족들이, 딸을 잃은 유족들이요, 이 범인은 죽었잖아요. 범인의 부인과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죠. 또 남은 부인과 그 자녀들을 돌봐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죽인 그 범인의 가족을 돌봐줄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놀라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 가라지 같은 존재들, 이 여학생을 죽였던 그 범인처럼 세상에는 필요 없는 악이고 가라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가만히 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십니까?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지도자인 제사장 그룹, 서기관 그룹, 또 거기에 종파에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신앙적으로 변절자 같은 경우는 유대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려버리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라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부터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못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당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포로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죽거나 흩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적 나태함과 그리고 타락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믿음이 좋아졌겠죠. 그런데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요. 유대 땅으로 돌아와고 보니까 쳐들어온 민족과 화친을 맺고 자녀를 결혼시켜서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부류들이 본토에 사랑하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서 그 이방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혼혈자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킵니다. 스스로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혈통이 믿음의 혈통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다른 민족처럼 여겨버려요.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상종을 안 해요. 그 마을은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회피하고요,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또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파내버리고 그리고 외면하고 담을 쌓고 내 믿음을 지키는 그것만을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믿음이 추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나눕니다. 선과 악,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그리고 물건까지도 나눕니다. 선한 것과 부정한 것. 이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여러분은 겪어보고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여러분을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성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다 그 이름을 걸쳐나가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착각은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악한 사람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분류할 때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종합검진을 국가검진이라고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이 있어요. 평소에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십 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나중에 얼마간 지나면 그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가 되는데 위에서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건강하지만 그 수치가 경계에 있거나 조금 넘어섰거나
약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요하지는 않지만 주의를 요하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합검진하면 100점짜리 건강한 부분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딘가 한 부분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한 사람일까요? 정말 믿음만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믿음만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과연 진리의 말씀을 따른 생각만 가득 차 있을까요? 사람은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상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생각도 지혜로운 생각이 대부분 있지만 어느 방면에서는 어떤 그 점에서는 잘못된 생각도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자녀분들 오는 것을 기대하고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준비하고 또 자녀들 좋아하는 음식도 해서 먹일 생각으로 마음속에 설렘과 기쁨과 기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 놓고 입술에 말은 거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내가 부드럽게 안 해도 된다. 말로 표현을 잘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가족끼리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건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말로 표현을 할 때 가급적이면 듣는 사람이 따뜻한 말로 들릴 수 있도록 단어도 선택하고 억양도 조절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흔한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 갔더니 그 주인이 참 친절해, 진짜 친절해. 그 마음의 바탕이 선한 뭐 사람이야 다고 다는 알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오랫동안 살펴보니까 정말 착하고 친절하고 말도 따뜻하게 하고 얼굴은 늘 웃고 또 그 가게에 들어가면 반겨 맞이하고 갈 때는 안녕히 가시라고 문까지 와가지고 문 밖까지 배웅하는 이 친절하기로 말하면 사람 좋은 것을 말하면 나무랄 게 없어요. 어떤 가게에 가면 막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냉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게 사람이 좋고 친절한데요. 그래서 그 가게를 이왕이면 같은 것을 사게 될 때에 이왕이면 몇백 미터 더 가서 아니면 오던 길에도 조금 돌아서 오면서 그 가게에 들려서 살려고 해요. 그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요, 보니까요, 어느 날 가게가 사람도 없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 이렇게 보니까 문에다가 써놨어요. 개인 사정상 오늘은 쉽니다. 다음에 갔어요. 기계가 고장나서 쉽니다. 또 다음에 일부러 돌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정기 휴일입니다. 제가 그 가게를 7번 가가지고 2번 샀어요. 5번은 헛걸음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가게 주인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문을 잘 닫아요. 반면에 어떤 가게는요, 주인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업시간, 약속된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고 자기 개인 사정으로 절대 문을 안 닫아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구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가게 문을 열어요. 언제나 그곳에 생산하는 그 상품은 품질이 일정하게 늘 언제나 똑같이 좋아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얼굴, 말투, 행동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고 웃고 친절한 것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따뜻해 보이지 않는데 언제나 진실한 사람. 삶의 열매가 언제나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말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하고 예수님께 이 가라지 비유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전쟁의 위기 그리고 고난, 죽음, 종살이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 가려내는 거예요. 가라지는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라지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요, 교회 대문 나가면 눈이 바로 있거든요. 교회 앞에 눈이 있어요. 그 눈을 한번 보세요. 거기 피가 있어요. 벼 말고 피가 있어요. 딱 보면 피가 딱 이 벼보다 더 피가 크기 때문에 보여요. 한번 보고 가세요. 우리 옛날에 피살이 많이 했어요. 그 벼농사 짓다가 이렇게 피가 자라 올라오면 아버지가 시켰어요. 너 오늘 피 뽑아내라. 피살이 해라. 그래서 지금은 물이 조금 있는 노래에 들어가가지고 피 뽑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아버지한테 늘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요? 피를 뽑아놨는데 피를 뽑다가 뭐까지 뽑았어요? 벼까지 뽑았어요. 왜? 뿌리가 얽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그때 생각을 해서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일을 시키지를 않았든지 시킨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 벼 몇 개 뽑았다 고기 뽑았다고 혼내시는 아버지. 결국 그럴 때 결국 어른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그때 속으로 생각하면 나는 어른 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어른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식을 억울하게 하는 아버지 되지 말아야지. 후배를 괴롭히는 선배가 되지 말아야지.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꼰대 같은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저는 그때 10대 때 그걸 결심을 했어요. 살아보니 마음에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내 진심을 다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요.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요.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의 진심을 꺼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말하거나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요, 가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 가라지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벼로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가라지로 인하여 핍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로가 있을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가라지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킨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의 관으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거나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거나 원수를 갚겠다고 혈기를 부리거나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진실한 믿음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오늘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 속에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인내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온유하라고 하는 말씀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담겨져 있고요. 겸손하라는 말씀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원수가 뿌린 악한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주인에게 고하는 일꾼들에게 그냥 가만히 두라 그러잖아요.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고 주인이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을 평가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또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 성도인지 아니면 지옥 경고를 당하는 심판의 대상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고 구별의 권한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교회에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교회 일을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요. 성도님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몰라서 제 의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고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 발견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 의견을 교회에다가 제시해야 될 그런 자기의 권한이라고 하는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이 대목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 대목이 떠오릅니다. 어떤 큰 회사의 전무이사가 채용한 그 직원에게 갑질을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요, 당당해요. 전무이사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자를 수 있어. 그래 이 업무가 끝나고 이렇게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전무가 엄포를 내 말 들으라. 왜 내 말 안 들어? 싸가지 없게.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렇게 전무이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난해서 못 배우고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전무님은 금수저죠. 맞습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그런데요, 야구를 비유를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라서 삼루에 서 있어서 이제 한 루만 가면 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성공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걸 삼루라고 표현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득바득 일루로 겨우 가고 아주 홈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인생의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가는데 겨우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전무님,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삼루에 있으면서 자기가 삼두타를 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 전무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삼루에 있었으면서 당신이 1루, 2루, 3루를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아니면 노력이나 그 수고를 통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태어날 때 이미 아담의 원죄를 지고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아니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이걸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랑할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가문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알곡입니다. 그래야 알곡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은요, 살아갈 때 가족, 심지어 가족 중에도 가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추석에 모여보십시오. 20명, 30명 손자까지 다 그득그득 모였을 때 30명이 다 알곡 같은 존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그 30명 중에, 모인 30명 중에 가지같이 가족들을 신경 쓰이게 만들고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가지 같은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지 뽑아내버려야 돼요. 문 열면서 가족들이 다 그 가라지 같은 가죽을 들어서 문 밖으로 확 던져버려야 돼요. 너는 우리 집 오지 마.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외인처럼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기고 게라 돼지치고 해버리는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알곡은요, 자신이 알곡이라고 하는 거 자랑하지 않아도 알곡인 줄 사람들이 알아요. 진짜 알곡은요, 옆에 있는 가라지를 인내하면서 자신의 알곡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으면 내가 할 말 하겠다. 내가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따끔하게 말해야지. 그러다가 시비가 붙고 그러다가 싸우면 알곡인데 진짜 알곡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라지한테 싸우겠죠. 그 사람도 멱살 잡을 때 자신의 옷자락도 멱살을 잡히는 거고요. 멱살 잡을 때 손톱에 몸이 핥혀질 때 알곡도 핥혀지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알곡은 알곡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람입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일평생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가라지는 심판의 불로 태워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직은 아니지만 반대하세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도 아직은 아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가라진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그 가라지는 심판의 불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아직 아니지만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렇게 추석에 같이 모이면 가라지 같은 가족 또한 믿음 없는 가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게 알곡으로서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잘 아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선인이고 자신들과 같지 않으면 뽑아버려야 할 가라지로 분류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내 신앙은 발에 포장하고 다른 사람은 가라지로 취급했던 모습은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석을 앞에 두고 부모님 집 고향교회에서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예배 후에는 여성교회 본례회에 모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수요일 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는데요. 계란 쪽판 한 묶음입니다. 위에 교회에 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 두 판 중에 한 판은 여러분 가족과 함께 드시고 한 판은 그 떡 덮개를 그 한 판에 잘 묶어서 스티커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단 주실 때에 생생 내지 마시고 그냥 추석이라서 내 거 하는 김에 하나 더 샀어. 내 거 준비하는 김에 하나 더 준비해서 추석 잘 보내요. 그리고 말이 길어지면 전혀 선한 것과는 의도하지 않은 말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구역의 김정숙 권사님 대자연병원에 입원하셔서 전에는 일부로 실려가셨는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기도해 주시고 7구역의 송정순 집사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아람 그 학생은 이제 집으로 토요일 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인대, 십자 인대를 수술했기 때문에 아직 자기의 걸로 걷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리에 힘을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아침 감사 예배지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요. 목회 일기란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일어나서 57장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복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